저는 좀 많이 먹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저녁 예배 때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시작 부분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고 나서,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혼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많은 이방 백성들을 다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무찔러야 하는 그 사명을 이 여호수아는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당을 하기에는 이 여호수아는 많이 두려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든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만 네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만 네가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지원해주고, 그리고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강해를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기 위하여서 전진을 합니다. 전진을 하는데 오늘 이 2장 1절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정탐꾼을 보낼 때에 이 여호수아와 모세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몇 명을 보냈죠? 말씀을 안 하시면 안 되죠. 12명을 보냈지요. 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그 대표자를 뽑아갖고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12명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에 이 여호수아가 그 안에 있었습니까? 안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그 모세가 12명을 보내갖고 그 정탐꾼이 와서 그 10명의 정탐꾼이요, 막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우리는 절대로 거기를 못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이번에는요, 아예 자기가 딱 믿을 만한 두 사람만 딱 보냅니다. 딱 두 사람만 보내갖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보고 올 수 있도록 두 명만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두 명을 보내게 되는데, 이 두 명을 보내면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과 그 도시를 보고 와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여리고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 땅에 들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여리고 땅에 그 성읍에 들어갔다는 것이요, 물론 그 성읍 문을 통해서 들어갔겠지만,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요, 우리 이제 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 여리고 성을 이제 앞으로 무너뜨릴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요, 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서 이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여리고성이요,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한 번도, 절대로 한 번도 이 그 외부에 공격을 당한 적이 없는 아주 그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여리고성이 그러면 큰 이 그 성읍인가? 그렇게 큰 성읍도 아니에요. 그렇게 큰 성읍도 아닌데 이 많은 이방에 있는 이 민족들이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는요, 이 여리고성이 너무나 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보면요, 넓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이 8에이커라고 이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1에이커가 몇 킬로냐 하면 4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1에이커가 4km면 8에이커면 48에 36, 구구단을 잘 하시네요. 48에 32. 제가 잘 못합니다. 48에 32, 32km 정도 되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그 32km에 되는 그 성읍이 과연 큰 성읍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정말 큰 성읍은요, 200에이커까지 되는, 그런 큰 성읍까지 있었던 그런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요, 단단한 것이 뭐냐면, 이 여리고성이 있는 곳은 샘물이 있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곳은 오아시스다. 그곳에 늘 물이 철철철철 넘치고 샘물이 있고 냇가가 있는, 그런 지역에 이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이 성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샘물이 있고, 그 샘물 또 그 주변에는 뭘 만들어놨냐 하면, 한 4에서 5m 정도 되는 이 철로 만든, 35도 정도 되는 이 철판을 거기에다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요, 여러분, 일단은 이 전쟁을 시작해서 이기려면 최대한 많은 군인들이 가서, 그 많은 군인들이 다른 적들의 군인들을 찔러서 죽이는 게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요, 한두 명, 10명 이 정도 가는 거는 오히려 나은데, 많은 군대들이 전진하라 해갖고 우 갔을 때는요, 거의 100%가 이 군인들이 장애물을 넘다가 거기에 샘물에 빠져 죽거나, 안 그러면 물을 먹고 죽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35도의 그 철을, 4, 5m 되는 철을 올라가면서 뒤에 있는 사람과 막 같이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다 이미 성을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이 군인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이, 여리고성은 아예 건들지 말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단단한, 그리고 정말 이 조그마면서도 강국인 그런 여리고성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명이 그 여리고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정탐을 하려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여기 두 사람이지요,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는 그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왕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잡으려고요, 군인들을 데리고 출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정탐꾼들이 어디에 숨어 있었냐 하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누구에게 숨어 있었죠? 기생 라합의 집에서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아마 숨어 있었던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군인이 그것을 잡으려고 그 기생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갔고요. 그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와갖고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릴지 그걸 보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생 라합이요, 이들을요, 꽁꽁 숨겨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두 정탐꾼이 여기에서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사건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한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4절 지나고요. 우리가 6절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야기하기를 하면서 이 라합이요, 그 정탐꾼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뭘 말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 지금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요, 이 나라를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줄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요, 이 정탐꾼 2명보다도 이 라합의 믿음이요 더 큰 것 같아요. 정탐꾼은 이제 정탐하러 왔는데 라합이 이야기하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을 안다라고 하면서 이 라합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봅시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그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 출애굽시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나와서 바다 앞에서 그 홍해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이 곰곰이 그렇게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셨더라라는 그 소문을 이들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이요, 내가 그걸 들었어.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한 그 일을 내가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걸 내가 알았어 라고 오히려 이 라합이요, 이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라합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 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라합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내가 들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다 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전도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나서 전도를 하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너희 하나님 참 대단하시더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너희들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보니까 내가 참 교회 가고 싶다. 내가 정말 진짜 교회 가서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아직 그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이 두 정탐꾼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예. 이들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리고 이곳에 어떻게 쳐들어가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생각하고 왔을 때 이미 여기에 있는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여기에 있는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면 이 성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자,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것을 듣자 곧 어떻게 되었어요? 마음이 녹았어요. 예, 마음이 사르르 녹은 것이에요. 야,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진짜 대단하다라고 마음이 녹으면서 2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누가 고백을 해요? 라합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 라합이요, 오히려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요, 야, 나도 이방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신대원을 이렇게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정말 기분 좋았을 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늘 이제 학교를 다니면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이제 티셔츠 하나 입고, 가방을 하나 들고, 그렇게 이제 가방을 매지요. 제가 이렇게 드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늘 학교 다닐 땐 가방을 메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여기에서 제가 이제 늘 가다 보면 늘 이렇게 습관이 된 게 뭐냐면, 휴지가 있으면 휴지를 줍는다든지, 그러면 늘 이렇게 또 다니면서 제가 좀 잘 웃고 다녀요. 예, 이렇게 보기에는 험악하게 생겨도, 예, 다닐 때는 참 잘 웃고 다니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요, 예, 저한테 말을 참 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싫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인사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것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다가와서 얘기하기를,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갑든지, 맞다고, 예,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신학생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 사람이 야, 생긴 게 꼭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예, 야, 나를 보고 이 도둑놈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제가요, 정말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학부 대학원을 다니면서 제일 기뻤을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요, 당신이 혹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줄 내가 몰랐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교회 다닌다면 나는 절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다면요, 우리는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 그 모든 인도함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누가 보았냐 하면 이방 사람들이 봤어요. 예? 야, 이 이방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참 복도 많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면 저들을 저렇게 보호해 줄까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과 또 이런 말을 듣고자 할 때는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요, 우리는요 그 말을 듣게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그 정탐꾼 두 명이 이 여리고 성에 가서, 여리고 성읍에 가서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생각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이게 라합이 이제 청하는 것입니다.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하면서 라합이 우리의 생명을 너희들이 구해달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살릴 그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미 믿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5절에서 21절까지의 그 말씀, 그게 뭐냐면요, 그 맹세와 증표를 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증표와 이 맹세와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요, 이 라합이 내가 너희의 말대로 다 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의 말대로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그 기생 라합, 여러분, 이것이요 기생 라합을 살려주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봅시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그 정탐을 하고 단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들이 얘기하기를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기생 라합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요,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이 살몬, 그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여서 나중에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이 혈통, 결국은 이 보아스의 그 족보를 통해서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낳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가지고 있는 정통인 혈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성경에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용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처럼, 그리고 오늘 이 정탐꾼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그 소식을 그저 말씀으로만 듣고 소식으로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사건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시험이 와서 이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때로는 넘어져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